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성자 하나님의 복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며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단락 7절 말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인데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복음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의 복음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단락은 11절과 12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냥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 비밀의 복음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뭘로 시작하고 있죠? 이는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인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복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바로 위의 문맥이죠.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는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 우리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이었다. 근데 이 비밀인 복음을 알리신 것이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made known, 알리시고 알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사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이치를 빨리 깨닫고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소피아, 지혜로움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을 적용하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7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영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죠. 바로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즉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그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제가 그 구원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명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을 말하는데, 영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총명함, 프로네시스라는 말은요, 통찰력 있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그 본질을 생각하고 통찰하는 능력, 이것을 총명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 복음의 비밀은 자연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났지만 신비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났는데, 이미 드러났어요. 비밀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비밀이 신비로워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비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에게,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의 비밀이 신비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표와 모형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표와 모형으로만 계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베일에 쌓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실체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 드러났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그러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함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복음이 사랑스럽게 다가온 것이지,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문벌이 좋다, 학력이 좋다, 많이 배웠다 그래봤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소라는 사람 아시죠? 루소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고도 고작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어요. 복음 전조자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어요. 이 조지 휘필드가 그 바쁜 와중에도 친구인 벤자민 플랭클린을 자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의 비밀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비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 경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신천지 강사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에 2시간 넘도록 붙잡고 복음을 설명을 해드리는 분인데, 비가 와서 우리 교회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한 목적이 뭐 뻔하죠. 이제 자기에게 자신이 지리라고 믿는 이만희 총회장의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계시록 설교가 다 올라가 있다. 그러니 먼저 듣고 오시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듣냐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 아니냐, 나도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응? 당신이 나를 설득하려면 정통교회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열심히 없어서 되겠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을 듣고 이만희 총회장을 마음에서 지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와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이 드러났는데 왜 못 알아듣고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이건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의 교인이라고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은혜와 함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 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나타났고 눈앞에 있고 이제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나 주를 사랑하게 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간구거든요.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더욱더 밝히 드러난 비밀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 밝히 드러난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알고 믿게 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림받고 나타났어요. 그 비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긴 구원 계획인데 어떤 구원 계획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계획이다. 이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좁은 의미로는요, 7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전에는 원수와 같아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10절에 나오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세하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 계획인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정말 살이 걸려있는, 생사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말이여 라고 했고, 나아가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도 어떻게 부탁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비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이 기록된 책,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이 비밀은요, 어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뿌리채 뽑을 정도로 기도하거나 40일을 금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 기록된 책,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는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도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성경만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말씀,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조명을 받아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연구할 때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회자들 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집사의 덕목을 말할 때 뭘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깊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일하니까 피곤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건 복음을 더 풍성히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알로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력이나 환경이나 건강 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비밀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진 비밀을 아직까지 비밀로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비밀인 복음을, 드러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보시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비밀, 복음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요, 경영하다, 계획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능력과 포부와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시행해 나가시고 완성시키시는 것,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륜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경륜이 때가 찼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어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때가 찬 그때가 언제냐? 언제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보세요. 때가 찼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이 그 분기점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실행에 옮겨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세라고 번역이 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종말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번역이 된 쉰텔레이아는 완전한 끝을 뜻해요. 완전한 끝.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세를 만난, 여기서 말세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 한계로서의 도달점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어떤 날?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에스카토스, 마지막에 종말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성경은 줄곧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때가 찼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단어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한 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이렇게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완전한 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세상의 완전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끝은 오늘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끝이 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그 뒤에 올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고 그것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말과 새 것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거든요. 새 것도요, 더 이상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것보다 더 새 것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새 것, 영원 이거 모두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단어들 속에는 완전한 끝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때가 참에라는 것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행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 행해질 최후의 심판도 다 판가름이 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에 미리 뚫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모두 말세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시적으로 십자가 최후의 심판이 확정이 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마지막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경륜은 무엇인가?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비밀이었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경륜을 확증짓는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구속의 역사, 구속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며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자유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함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회복시키심으로써 창조 경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그 핵심은 구속 경륜으로 창조 경륜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열쇠임과 동시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하늘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잠들어 있는 믿음의 선지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들이 지금 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들이 지금 주 안에 있다. 잠잔다. 또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바울 사도,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간 믿음의 선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현재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영접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한 곳에서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마치면 반쪽짜리 통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통일시키려 하심이 때가 찬 경륜이에요. 즉 예전에는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가 됨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파스, 만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된다. 만유의 하나됨, 통일. 근데 그냥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태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타락한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통일시키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첫 창조가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섰느니라고 할 때 서다, 휘니스 타오라는 말은요, 응집하다, 결합시키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집되고 결합되어 질서가 잡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큰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합력과 응집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응집되어 있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가 결합하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응집시키고 결합시키는 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대한 우주의 항성과 행성, 위성들이 그렇게 응집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자나 분자들이 응집하고 결집하여 물질을 이룹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질서 속에 존재하고 움직이는데 성경은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주를 붙들고 계신 손을 놓는 순간 우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결합, 통일, 응집, 질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머리라는 말은 빼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천사의 위계의 하나입니다. 즉 천사를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때부터 그 질서가 무질서가 되고 혼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로 회복시켜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새로운 질서로 잡아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궁극적인 경륜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뒤틀려버린 창조 세계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 통일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창조 경륜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통일의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는 통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통일을 선지자는 미리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 오셔서 자신의 희생의 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 피를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은 뭘 알게 되죠? 우선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원수 같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로 보여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원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원수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피는 화평하게 하는 구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의미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요,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통일에는 무릎 꿇지 않는 대적자들은 심판하여 굴복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넣어버리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만유의 통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구속 경륜으로 이루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통일과 화평, 평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통일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뭐가 됩니까? 헛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죄인들의 특성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을 시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과 평화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통일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서도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정복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으로가 아닌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헛된 평화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실 진정한 통일이죠. 진정한 평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구원의 날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평화를 외치고 통일을 외치며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다 분열과 분쟁과 전쟁으로 귀결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어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요 율법을 누구만 갖고 있었죠? 언약들을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이, 그 의미가,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만 멀리서 주님을 희미하게 바라봤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붙잡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선민의식에 절어서 분열의 상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경제, 군사,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분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도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더 심각했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러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전에 원수였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통일이죠. 완전한 통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이죠. 새 인류, 이 인류의 통일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만물도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창조세계 회복, 통일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세계, 이 세상,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인류의 반역으로 여러분, 인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또한 함께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피조세계를 맡겨주셨거든요. 대리 통치자로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대리 통치자가 타락함으로써 이 대리 통치자 아래에 있었던 피조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보세요. 첫 인류가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도 타락하게 되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으면 나긴 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으면 난다라는 것이 인생들이 살아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보다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인류의 반역으로 창조 세계가 전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에 순종했던 피조 세계가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게 된 거예요. 지진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홍수로 인간을 괴롭히고, 화산, 폭발, 폭염, 혹한, 추위.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짐승들도 인간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인간을 공격합니다. 막.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모기, 파리, 우리가 혐오하는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리 통치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는데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피조 세계까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지배자였던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요,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 몸의 구속이 일어나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죄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사는 그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인데, 피조물들도 죄로 인한 저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병들게 됐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계속 더 지구를 파괴하고 병들게 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편리함을 쫓아서 결국은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창조 세계도 함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정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새 인류가 거하게 될 처소도 부정함을 씻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점을요, 대속제일 제사 의식을 통해서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속제일에는 이 제사장이 자기 속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기 때문에 제사장과 백성들만 속죄되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레위기 16장 16절과 1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만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그 안에 있는 것들에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도 부정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된다, 속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렇게 타락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함께 타락해서 더러워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던 데는 여전히 지금 더럽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대속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인류가 영광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새 인류의 처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처소를 의인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인류와 새 땅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인류만의 구원은 반쪽 구원이고 창조 세계도 함께 구원됨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취가 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확증하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가 별명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어린 양의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 사역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는 무의미한 사건들의 진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한 형편을 볼 때 이처럼 강범위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이고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두 영혼을 보고 있어요. 그는 창세 전에라고 하면서 뒤돌아보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성도로서 이미 가진 것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비록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몸은 감금되어서도 그의 마음은 영원을 살고 있으며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중에 밖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희 이건 모르면 자유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옥에 갇혀있지만 창세 전과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진짜 자유로운 자다. 그러니 너희도 이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두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지금 시점만,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실 때가 찬 경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한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관점,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위의 것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통일될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놀라운 그 경륜 속에 풍성한 은혜로 나를 포함해 주셨구나. 포함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감격 가운데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도 주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이 아닌 새롭게 변화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만유를 통일시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